오늘은 동행이 길을 연다, 동행이 길을 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시간을 되돌려서 과거의 선택을 바꾼다는 내용을 가진 미디어들이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미디어들이 인기를 끄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과거에 조금만 더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후회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과거에 대한 후회가 마음속에 깊은 응어리로 남겨져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잘 선택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그런 선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왜 하필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며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좋은 선택을 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왕이면 관계 속에서도 좋은 사람과 친해지고 싶고, 진로에서도 나랑 딱 맞는 딱 맞는 길을 가고 싶어 하며, 어떤 것을 구매할 때도 기왕이면 가치가 있는 것을 구매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좋은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지극히 당연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삶에서 좀 분별력을 가지고 좋은 것들을 굳게 붙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분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좋은 선택일지, 내가 택한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일지가 도무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열심히 따져보고 결정했는데도 그 선택을 후회할 때가 생깁니다. 분명히 이전에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후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유행하는 미디어들처럼 과거로 시간을 돌린다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예전에 본 나비 효과란 영화가 있었습니다. 시간을 돌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인공이 그 능력을 통해서 과거의 선택을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 능력을 쓰면 쓸수록 과거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점점 더 꼬이기 시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그게 진짜로 현실적인 결과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인간의 지혜와 판단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 속에는 또한 너무나도 많은 선택지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택하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 정말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부족한 우리의 지혜로는 완벽하게 분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내 삶에서 닥쳐오는 상황들 가운데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점점 더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선택장애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선택지들 속에서 제대로 선택을 하지 못한 채 우유부단하게 고민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로부터 시작해서 저녁 식사 메뉴까지도 쉽게 고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조그마한 것조차 제대로 선택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을 자기가 오롯이 책임지려고 할 때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삶을 자신이 다 이끌어가고 자신의 결정을 자기가 다 책임지려고 하는데 당연히 선택의 대가가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의 삶은 크리스천들 자신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맡겨진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이며 제자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왜 이런 이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책임지고 왕은 백성을 책임지며 스승은 제자를 책임집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다 책임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우리들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의무만 가득 주어진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봐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무만 지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의무보다 훨씬 더 무거운 우리 인생 자체를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시는데도 맡기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실제로 제가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 때 저는 그냥 몸만 딱 들고 가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결혼식 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옷이나 기타 등등 짐이 적지 않아서 놀랐습니다. 다행히도 결혼식장의 서비스가 딱 좋아가지고 식장에 도착하니까 직원들이 딱 나와가지고 제 짐을 다 맡아주고 또 그걸 다 알아서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식장에서부터는 몸만 가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제 짐 건들지 마세요, 싫어요, 안 맡길 거예요 이러면서 끙끙거리고 짐을 다 들고 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저만 힘들었을 것이고 무거운 짐을 드느라 땀이 범벅이 돼가지고 결혼식을 제대로 치르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로 맡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가장 좋은 일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 삶을 꾸려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께 맡기고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아시는 분이신데 그분보다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로 동행의 불꽃을 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굳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내 멋대로 사는 삶을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동행이 있어야지만 우리 삶을 완전히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언제나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동행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동행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양쪽에서 함께 가야 진정한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동행을 시작하셨으니 우리도 그 동행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을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오르고 있는 모닥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 장작도 계속 더 가져와야 되고 공기도 좀 불어 넣어주고 이래야지 활활 타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유지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 이 스마트폰을 쓰는데 이 스마트폰이 참 편한 것 중에 하나가 언제나 어디서나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인터넷이 끊어져서 이제 뭐 와이파이도 안 되고 데이터도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그냥 화질이 아주 좋은 피처폰에 불과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스마트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우리를 온전케 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의 삶을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매 순간 그분과 동행하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고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령님은 뭔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을 고치시며 방언을 주시는 비일상적이며 초자연적인 독특한 존재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초자연적인 역사들을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몇 번 이루시는 것보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동행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어쩌다가 기적 몇 번 일으키시는 게 그분의 사명이었다면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과 늘 동행하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과의 동행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포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지게 만듭니다. 사실 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도중에 죄를 지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기치면서 속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죄를 지을 때는 기도를 잠시 멈추게 됩니다. 왠지 나쁜 짓을 할 때는 성경책을 한쪽으로 치워두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실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숨기고 싶어하는 수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해버렸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점점 반복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점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죄 때문에 우리 눈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상한 선택을 하고 바보 같은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의 길을 망쳐놓습니다. 우리 삶이 영 이상한 방향으로 향하고 잘못된 선택이 계속 쌓이는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죄에 대해 눈이 멀어버릴 때 우리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죄가 우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모든 죄악을 다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와 가까워지면 그만큼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반대로 죄와 가까워지면 죄와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죄와 멀어지면 하나님과는 가까워지고 아주 굉장히 비례적인 관계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인생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느냐, 죄와 가까워지며 죄에 휘둘려 사는 삶을 사느냐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달콤함에 넘어가서 죄에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잘못된 선택을 하고 후회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주실 때 왜 십자가라는 끔찍한 처형의 도구를 사용하셨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잔인한 도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주셨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죄를 쫓던 과거의 내가 이제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쫓으며 죄와 친해지고 싶어하던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다만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되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쫓으며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의 오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계실 분이 오실 것이고 그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동행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항상 돌보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 존 큐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존 큐라는 한 남성이 있었는데 아들이 갑자기 심장병에 걸려서 쓰러진 겁니다. 보니까 당장 수술을 안 하면은 안 된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큐는 돈도 없고 보험도 들지 않아가지고 자식에게 심장 수술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 존 큐는 병원을 점거하고 인질극을 벌입니다. 요구사항은 딱 하나, 내 아들을 심장 수술 명단에 올려주세요. 이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를 사살하기로 결정하고 또 아들이 수술을 해야만 하는 골든타임도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존 큐는 자기가 인질로 잡고 있던 의료진에게 그럼 내 심장을 지금 내 아들에게 이식해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심장을 떼가지고 이식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존 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뭐가 안 된다는 것이? 난 아버지야.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목숨을 내어 던지시고 피조물에게 모욕당하다가 죽임당하는 수치도 기꺼이 감당하시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죄를 지독하게 미워하시고 혐오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죄투성인 인간 속에 머물며 기꺼이 동행을 시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똑똑한 사람을 만나고 어떤 진로 전문가를 만난다고 한들 하나님보다 우리의 길을 더 잘 인도해 주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면 그분은 모든 사랑을 담아 우리를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끊는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매 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이미 우리와 동행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순간, 나의 모든 행동, 나의 모든 선택을 맡겨드리며 우리의 일상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동행의 깊이를 더해야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한 세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의 깊이입니다. 어떤 모임을 보니까 10년 동안 우르르 모여서 서로 만났는데 서로 웃고 떠들기나 했지 진지하게 속 얘기를 해본 적도 없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 맞습니까? 정말 제대로 된 친한 친구가 맞습니까? 깊이 있는 관계라고 말하기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10년 넘게 만났어도 깊이 있는 대화를 해본 적이 없다면 그 관계는 너무나도 얕은 관계에 불과할 것입니다. 진정한 동행을 위해서는 깊이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도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가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도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이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예언이라고 하면은 초자연적인 미래 예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언제 누굴 만나고. 그러나 이런 기독교적인 예언은 이런 것과 좀 다릅니다. 기독교적으로 예언이란 말은 하나님의 계시를 풀어서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하게 미래 예측을 무시하지 말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미래 예측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콱 박히는 성경 말씀, 아니면 또 설교 말씀, 아니면 나랑 교제하는 크리스천의 한마디 그 말이 예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느껴지고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을 흘려보내지 말고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다고 하는데 형 이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은 없고 머리는 커가지고 남들을 정지는 너무 잘합니다. 설교나 가르침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되게 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면 생명력이 솟아나는 것 같지도 않고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지도 않습니다. 늘 남들을 판단으로 정죄해서 영혼들을 죽이고 어딘가 혼탁하며 영적인 질서는 또 무시하고 교만하게 스스로를 내세웁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적으로 뭔가 아는 것은 많은데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가 가진 최대의 약점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앙도 무슨 수능 공부하듯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알면은 와, 내 신앙이 엄청나게 자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신앙이 자라려면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자랐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밝히시는 것도 인도하시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때 더 뚜렷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것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재밌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지식, 유튜브, 예능, 심리학, 자기개발, 다양한 미디어와 오락거리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 채 세상의 즐길거리를 찾아 헤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 기도하고 어느 정도 맡겼으니까 괜찮아. 하나님도 이 정도 알았으면 괜찮아. 이제 세상의 지식이 더 중요해. 이러고 그것들 파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심리학에 빠져가지고 심리학을 통해서 나는 사람을 더 알 수 있어. 성경에서 말하는 것 정도는 부족해. 하나님께 내 길을 인도함 받는 것보다 자기 개발 책을 읽고 세미나 가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적당히 믿는 것 정도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맞습니까? 한 요만큼만 알아가면 되고 그 이유는 세상에서도 알아가면 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과 24절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나타나는 능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먼저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분은 평화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 그분의 평화가 우리 안에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혼탁하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이어서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려고 아무리 내 힘으로 애써봐야 안 됩니다. 그러나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해도 그 사람 안에 거룩함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싹 틉니다. 이 소망이 우리를 또 강하게 만듭니다.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담대하고 강하게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없이 완전히 지켜주시기를 빕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담대한 용기가 싹 트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지막 24절 보니까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할수록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약속은 한치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이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점점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해지며 소망을 품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해지며 얼마나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그 안에 또 지혜가 넘쳐나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간 이들만이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복음을 통해 더욱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기 위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큰 대가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됩니다. 현재의 삶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완벽하게 망치게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잘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평안을 주시며 소망 주시고 신실하시다는 거 알긴 압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아느냐 하면 알지 못합니다. 머리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맨날 어바운 데 가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약간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보다 값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무리 알아봤자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 또 그 동행의 깊이를 더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매일의 삶 속에서 동행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기 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매일 말씀드리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하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를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걷는 모든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만남의 축복을 얻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처음 그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삼아서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아가기 위함으로 그분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자마자 다들 도망가 버리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의 깊이를 만났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위해 순교할 만큼 자신의 삶을 내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모든 인류를 구하는 가장 좋은 길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가장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길로 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 사명의 장소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할 때 능히 그 사명들을 감당해낼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낼 동역자들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진정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깊은 동행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우리 삶에 또렷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더 깊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 참 어려운 단어가 성령님을 설명하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변호하다, 중재하다, 보호하다, 격려하다, 훈계하다 등등 너무나 많은 뜻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살피며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보혜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 생각을 꽉 동여 매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님께 기도할 때마다 생각을 꽉 동여 매시는 성령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꽉 동여 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모든 생각을 맞추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를 돌보시고 평안 주시며 소망 주시고 거룩해 하시며 신실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용기를 얻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이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동행이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복된 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며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를 회복하고 부흥을 일으키며 영혼을 구하고 온 나라와 열방을 회복시켜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도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동행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동행에 동참하면 됩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동행하며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헛된 것들을 쫓느라 하나님과의 동행을 내려놓은 채 길을 헤매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기며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 알아가며 동행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것은 참된 길이 있음을 신뢰하며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더 깊이 있는 동행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